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종병이라는 것은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랬더니 이 수종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를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축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가 축적되어서 몸이 붓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뭔가 이상이 있다. 저 사람 몸이 부으니까 뭔가 아픔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병이랍니다. 물론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한 가지였죠. 피가 혹은 그렇게 혈액이 응고되고 혹은 수분이 고이는 것에 대해서 내과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오신 모든 환자들을 일부러 만나기도 하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을 치유하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안식일이 여럿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실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아주 엄하게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열심은 있었으나 정작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쉬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마음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실 때마다 소란이 일어나곤 했었어요. 혼란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짤막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 간과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었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앞에 수종병이라고 불리는 몸이 힘든 사람이 와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종병 환자를 통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계속 수근수근 대는 말을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셨을 리가 없을 거예요. 안식일에 말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쳐.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평소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 역시 당연히 고침을 바로 받았었겠지만 유독 이날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안식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이미 전에도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까. 자, 이런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우리가 한계처럼 보이지 않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한계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병을 치유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면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겠죠. 자신이 한 거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신은 가만히 있는 거라면 사실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일이라고 볼 거냐, 노동이라고 볼 거냐. 이것 자체로도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작 이들이 옳으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도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런 문제로서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술과 담배가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나 믿는 사람들이 그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서의 이런 여러 구체적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도움이 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 이랬을 때에는 참 커다란 도전이 됐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심지어 저런 분들이 다 저렇게 하네. 믿음이 없네. 라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되어 버렸을 때 그것이 교회 자체에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지도자 되시는 분이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승자박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 통로들,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도전들,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 중에 하나로 정해놓은 그 일 하나를 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로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한계가 돼요.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사랑해라, 이해해라, 안아줘라, 도와줘라. 거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술과 담배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일로 제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안산광림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갔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확신과,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해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면 참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당시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당연히 11조로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한 생활 외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40일을 한꺼번에 올려드리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걸 쪼개서 올려드리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방법도 52주니까 1년 안에 40일을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매월 1, 2, 3을 올려드리자. 그리고 5주가 있는 달이 있어요. 5주가 있는 달은 1, 2, 3, 4를 올려드리자. 그래서 금식을 3일씩 4일씩 매월 1일서부터 3일 혹은 4일까지를 금식을 했었어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체력으로 버텨보는데 2월 되고 3월 되고 4월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연초에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연초에 이렇게 막 금식을 하고 한 3일 금식하면 이제 보식을 하잖아요. 죽을 먹습니다.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사발면 먹는 거는 진짜 20대 때 하는 거고요. 저는 물론 20대이긴 했지만 그거 힘들어요. 짜장면 이런 거 먹으면 그냥 바로 어려워지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죽을 먹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당시에 집이 저기 고려대학교 근처 장회동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안산광림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2시간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하철로.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는데 집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거의 교회에서 파트타임이지만 교회에서 날마다 잤거든요. 집에 잘 안 들어갔었어요.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가다가 일회용 죽을 사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초대를 이렇게 사역자들 식사 초대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날 죽을 갖다 이렇게 끓여 주신다든지, 아니 웬 신방에
죽을 주시나? 보통은 남의 살 같은 걸 많이 주시는데 신방을 사역자들 다 불렀는데 뭐 닭죽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구나. 음식점에 이렇게 들어가서 부탁을 드려보는 거죠. 혹시 여기 그냥 죽 팔아요? 그러면 너무 반갑게 그렇게 요리를 해주시기도 하고 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감사했죠. 그런데 이제 한 여름쯤 됐습니다. 여름쯤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이제 40일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한 번은 금식 기간 중에 성찬이 이렇게 꼈어요. 성찬이 꼈는데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되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 주 따라서 되게 금식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매번마다 은혜로 쉽게 넘어가면 좋은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성찬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당시에 전도사여서 같이 성찬 보좌를 해서 사람들 쭉 돌아서 이제 성찬을 같이 하는데 성찬 빵이 제 앞에 딱 왔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저거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걸 먹으면 그동안에 한 20일 넘게 이러고 지금 올해 들어서 금식을 해왔는데 이 금식을 깨는 거 아니야? 이걸 내가 뭔가 먹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먹으면 내가 금식을 깨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포도 주스에다 찍어서 이걸 먹으면 내가 금식 처음부터 다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그동안 며칠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멈칫 순간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급하게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가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이게 예수님의 몸이냐 빵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몸이죠. 이게 음료수냐 주님의 피냐 이것은 주님의 피죠. 그렇게 먹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금식을 깨는 거냐 아닌 거냐.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제게는 제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 그래서 기쁨과 은혜로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금식 풀었습니다. 자유함에서 풀었어요. 제가 그걸 깼기 때문에 혹은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기쁨과 은혜와 믿음이 이 수준 더 넘어가면 이거 교만해지겠구나. 이거 더 넘어가면 오히려 어려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자유함으로 넘어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더 기쁨과 은혜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선한 도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꼭 지키시라고 도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동시에 그 일을 왜 시작했는지 그거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꼭 깨어서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내가 지키고 있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됐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여전히 나의 영적인 은혜, 영적인 기쁨을 위한 도전으로 삼는다면 그건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됐다면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네. 저 사람 뭐도 안 나오네. 저 사람 뭐 어떻게 하네. 이 마음속에 내 안에 걸림이 됐다면 그러면 그건 얼른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두 번째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음과 은혜가 먼저예요. 마음과 은혜가 먼저. 5절 6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핵심을 보게 합니다. 율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선하게 도전하신 여러 영역들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적극적으로 지지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소중한 관계가 빠진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가 빠졌다면 예수님의 질문이 그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소가 빠졌다면 냅두겠냐? 우물에 빠졌는데 그게 일이라고 생각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율법의 정신과 마음은 있고 잃어버리고 그러면 종교라는 껍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자기는 씩씩 은혜 자리에 나오면서 영 판단하는 말만 막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이러니예요, 그게. 자기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을 너 너무 귀하다. 그래,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같이 보자. 이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것이 확실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데 그곳에 앉아서 정작 기도하는 그 사람은 막 독을 뿜어요. 누구도 안 해가 이것도 어떻게 됐고요. 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엄마를 도와주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예쁩니까? 참 진짜 너무 예쁘죠. 엄마가 야 좀 이거 좀 도와줘. 그랬는데 기쁨으로 와서 일해주면 진짜 고맙죠. 사랑스러워요. 잘하고 못하는 건 일단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런데 와가지고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동생은 안 왔다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이 참 고마운 자리에 왔는데 자기 스스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거의 뭐 반감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1보다 더 작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자리에 와서 너 참 귀하다. 너 그 마음 참 예쁘다.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일을 와가지고 막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어땠고 동생은 어땠고 그러면 혼날 일이죠. 그 자리가 율법의 정신, 은혜, 마음 놓쳐버리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의도와 마음을 다 놓쳐버려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참 놀랍게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크리스천이란 말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굳이 번역한다면 기독교인이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이 등장인물이 크리스천이에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실제 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크리스천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화들로 이 믿음 생활을 잘 설명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이 사람 이름을 나오고 은혜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뭐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크리스천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곳에 한 방에 이르게 됐어요. 그 방에서 누가 청소를 했답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열심히 쓰니까 먼지가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뽀얗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 비지를 방에서 하니까 먼지가 다 팍 일어나는 거죠. 쓸면 쓸수록 더욱 방이 어지러지고 더러워졌대요. 문이라도 좀 열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막 비지를 하니까 먼지가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그러자 인도자는 그것은 율법이니라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할수록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옆방에 들어가 보았답니다. 옆방에도 먼지가 많더래요. 그런데 물을 뿌리고 이렇게 청소하니까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먼지가 막 나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대충 뿌려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인도자가 이것은 성령이니라 은혜의 역사이니라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막 먼지와 푸닥거리가 막 다 나는 거고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넘어가게 되더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철로 역정에 소개가 돼요.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 점검해 봐야겠어요. 김송식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시의회에서 의장을 맡으셨대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당의 여러 일들을 또 준수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고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도 원래 이분들이 그거 하려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이상한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어나가고 의견을 조절하는데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것들 느껴질 때가 가끔 있더라는 거죠. 당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그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의정 활동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건널 수밖에 없는 이 강에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은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분이 진짜 너무 먹먹해가지고 사안 하나가 너무 그냥 너무 첨예하게 그냥 치달아버리니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자기도 자기 당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 순간에는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물론 과정들이 있긴 있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정이 잦아들고 나니까 서로 마치 한 3분 전, 5분 전에 한 얘기는 뭐 전혀 잊어버렸다는 듯이, 그래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적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좋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를 기억해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우리가 그 일을 맡았는지,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소중한지.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은혜와 마음의 법칙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누린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저는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들 우리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전이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도 같이 따라간다면, 은혜도 같이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100점이 아니라 200점이고 300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